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월요일부터 다 잘 보내고 이제 주말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갖고 안식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 긴 시간 믿었던 이들의 배반과 부인, 또 적대시하던 이들의 그 폭력, 그 앞에서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3년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떠났고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는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사실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가 중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또 재판과 또 선고를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마저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새 인물 아리마대 요셉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러 드리죠.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새 삼배로 쌉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게 되지요. 요셉은 홀로 계신 예수님 곁,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 곁에 유일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에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만 같던 예수님의 장례에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은 즉 안식일이었는데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분주히 움직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금과 옥조로 지키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 빌라도를 찾아가 빌라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행여라도 퍼지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행동하는 줄 아는 듯 합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제자들이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친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제자들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역시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사흘 동안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무덤 앞에 어느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봉인합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를 짓이겨서 무덤과 돌문 사이에 그 틈새를 이렇게 발라서 접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그렇게 잠금 장치를 해 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에 치러드리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소식을 막기 위해 분주하지요. 같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마태는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는데 혹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안치한 그 장면을 혹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난주간의 제6일인 토요일 이날은 유대 달력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셔야 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전하셔야 했던 복음은 다 전하셨고 받으셔야 했던 모든 고난은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가상칠언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모든 일들은 그분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구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약의 버전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장 깊은 안식 가운데 머무시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이 날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인데, 내일 보게 될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고난주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날까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물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말이죠.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자 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냐? 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겪으신, 그리고 내일 맞이하게 된 부활에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평안입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이 고난의 여정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했었지요. 그러나 불안의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또 이 상황들은 또 불안하고 또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또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또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목적을 뜻대로 이룬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하지 못하지만, 아직 부활의 약속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안식하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부활을 아는 우리들은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듯 이 주말, 이 쉼의 날,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도 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또 공유에 끌려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 또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조롱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안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이지요. 우리 모두 다 교회에 가서 부활절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오늘 토요일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쉼의 날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면서 또 내일 주일날 또 부활절의 귀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삶 속에서도 늘 안식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식을 넘어 내일 부활의 날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전부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